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1017쪽 이사야 41장 8절부터 16절 말씀까지 교독하시고 16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 41장 8절입니다. 그러나 나의 종로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본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너와 너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네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네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이니라.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보라, 내가 너를 인간의 더러운 새 찾아기로 삼으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네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아멘. 두 사람의 농장이 서로 가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밀을 재배했고 자녀들과 큰 개들을 기르고 있습니다. 다른 한 사람은 양을 길렀습니다. 그런데 양을 기르는 사람에게 난처한 일이 생겼죠. 왜냐하면 옆집 개들이 농장에 뛰어들어와 양들을 놀래키는 일이 자주 일어나는 겁니다. 옆집 주인에게 이야기를 했지만 개들의 침입은 계속됩니다. 소송을 걸어 법적으로 해결할까, 아니면 개들을 아무도 모르게 독살을 시킬까라는 생각까지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몇 마리 새끼 양들이 태어나자 양떼 주인은 이웃집 아이들에게 새끼 양을 한 마리씩 선물로 주었습니다. 아이들은 너무나도 좋아합니다. 그러자 아이들의 아버지는 새끼 양들 때문에 더 이상 개들이 날뛰도록 내버려 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개들을 감금시키고 양을 건드리지 않도록 교육시켰습니다. 그 뒤로 인접한 두 농장은 서로 돕는 화목한 관계를 맺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도 난처한 일이 생길 때가 있죠. 원치 않는 어려움을 만나기도 하고, 그래서 이 믿음의 길에는 양지만 있는 게 아니라 음지가 오히려 더 많을 수 있습니다. 곤란한 일, 억울한 일, 안타까운 일, 이해할 수 없는 일,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일 등 수많은 일들이 우리 삶의 현장에서 끊임없이 일어나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반문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면, 하나님이 진정 역사의 주인이시라면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인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왜 내게 이런 어려운 일이 생기도록 놔두시는 것인가?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복의 근원이시라면 왜 하나님을 잘 믿어보겠다는 우리를 모른 척하고 계시는가? 이리 반문할 수가 있지요. 그러나 반문은 하지만 절대 원망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모른 척 하시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죠.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가 힘들 때, 억울한 일 당할 때 하나님은 더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해결책은 그럴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더 많이 구하는 일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하시도록,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세상 누구보다도, 심지어 우리 부모보다도 하나님은 우리가 더 잘되고 복받고 형통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지금 당장 어렵고 힘들다고
원망하면 안 되고 다른 것을 찾거나 의지해도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 속에서도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오히려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더 가까이 오시고 우리의 어려운 현실은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의지할 기회가 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바꾸지 못할 일이 없고 역전시키지 못할 일이 없고 오히려 우리가 약할 때 강함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당장 눈앞에 놓여있는 현실에 매여서 우왕좌왕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것을 소망하며 누가 뭐라든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 편에 사는 사람이죠.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고난은 싫은 겁니다. 손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고난까지도 유익으로 얼마든지 바꾸시죠. 그러기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세상적인 관점으로 볼 때 원치 않은 장애물을 만난든가 괴롭고 힘든 일이 생기면 참 싫죠. 낙심하고 포기하고 실패로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오히려 더 선하게 바꾸시는 분이죠. 하나님은 고난과 어려움을 통하여 더 큰 복과 귀한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위기를 만날 때 실패와 좌절을 겪고 고통당하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은 오히려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것이죠.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는 거의가 다 고난을 오히려 기쁨과 감사 그리고 역경을 오히려 선한 것으로 바꾼 역사입니다. 야곱이 아버지와 형을 피해 밧단 아람으로 도망가게 된 것. 세상적인 관점은 그것을 실패로 봅니다. 그러나 신앙적인 관점은 오히려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는 성공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모세가 살인을 하고 그것이 들통나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게 된 것, 인간적인 생각은 그것을 도망으로, 피신으로 보지만 영적으로는 우리는 그것을 훈련으로 보게 됩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자로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사실 모세가 미디안으로 갔기 때문에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었고 40년간 미디안 광야 생활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을 40년 동안 광야를 이끌어갈 수 있었던 겁니다.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간 것, 정말 그것은 고난이고 불행한 일입니다. 환난 중에 환난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고난과 환난을 오히려 요셉으로 하여금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는 영광스러운 것으로 바꾸셨습니다. 요셉 자신도 형들에 고백하죠.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이다. 하나님은 형들의 배신과 악까지도 오히려 요셉을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는 선으로 바꾸신 겁니다. 이 하나님이 바로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똑같이 역사하십니다. 이 하나님은 세상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가장 사랑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한 나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망하게 두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한, 내가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한 하나님은 세상 끝날까지 나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시는 그런 분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 아무런 저항도 없이 죽으신 것, 세상 사람들은 비참하게 처형당했다고, 예수는 실패자라고, 저주받은 자라고 말합니다. 바울도 그런 예수로만 알았죠. 그래서 그런 예수를 메시아라고 쫓아다니는 기독교인들이 미웠고 한심했던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이단으로 취급하여 잡아다가 옥에 가두기도 하고 죽이는 데 앞장섭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 예수님께서 실패자입니까? 저주받고 끝난 분입니까? 우리는 분명히 믿잖아요.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승리자요, 하나님의 뜻을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다 이루어드린 성공자로 우리는 믿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의 길은 실패의 길이 아닙니다. 주님은 십자가의 길을 오히려 부활의 길로, 영원한 승리의 길로 바꾸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오히려 하늘에 있는 자들이나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 그 모두가 그 주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는 가장 위대한 메시아가 되게 했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에서는 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실패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고 오히려 풍랑을 바꿔서 더 빨리 가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죠. 이런 하나님 힘을 직접 경험한 다윗은 시편 30편에서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가 온 주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주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다윗의 시편 150편 중에 절반이 75편, 그 75편을 다윗이 썼죠. 근데 그의 시를 보면요, 그 시는 그냥 시가 아닙니다. 다윗의 신앙이요 기도요 찬송과 감사예요. 찬송과 감사는 그의 신앙은 좋은 환경에서 나온 게 아니죠.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나온 겁니다. 사방에 그를 치려는 대적들이 많은 상황, 곤란하고 어려운 상황에 처했지만, 그래서 이 시편, 다윗의 시편을 보면요, 시작은 아주 어둡게 합니다. 근데 그 시편의 결론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어둠으로 시작하여 감사로 끝나는 그 중간에 다윗이 항상 한 일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한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을 향한 그의 기도가 어두운 상황, 곤란과 절망의 상황을 감사와 찬양의 상황으로 역전시켰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이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부족하고 모자란 상황이다 해도 하나님이 도우시면 얼마든지 감사와 찬양의 상황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도우시는 분입니다. 왜? 돕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이죠. 오늘 읽은 말씀도 그런 하나님이신 확실히 증거하죠. 자,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는 분입니까?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기 보면 함께 하시겠다, 굳세게 하시겠다, 도와주시겠다, 붙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죠. 그것도 참으로, 그리고 의로운 오른손으로. 이거는 실제적으로 도우신다는 뜻이고 강한 능력으로 도우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은 참된 도우심이요 강한 도우심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도우심은 어떤 역사로 나타납니까? 11절 12절 보면,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다.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은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문 것 같이 되리니. 또 15절 16절은 어떻게 하는지 보라 하십니까?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네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은 겨같이 만들 것이라. 네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누구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고 도우신다는 겁니까? 여기서 말하는 너가 누구냐? 이것이 가장 중요하죠. 참으로 도우신 하나님이여 강하게 도우신 하나님을 할지라도 나하고 상관없다면 그 하나님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가 바로 하나님이 도우시는 너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바로 하나님이 참으로 강함으로 도우시는 대상이 되어야 한다 그 말이죠. 그러면 누가 하나님이 도우시는 너입니까? 오늘 8절에 보면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자손이 바로 하나님이 이렇게 도우시는 너라는 거예요. 그럼 누가 이스라엘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입니까? 구약 시대는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그들이었죠. 그러나 신약 시대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를 믿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이스라엘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확실하다면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참으로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은 나를 강하게 도우시고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확실한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님의 자녀가 확실하다면 그 증거가 확실한 게 뭡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이 바로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예수님을 바로 믿는 믿음만이 나로 하여금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이죠. 진정한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살아있는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나를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 아브라함 자손 되게 하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그 말이에요. 야고보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분명히 선언하죠. 삭개오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선포합니다. 오늘 구원의 집에 이르렀으니 이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오늘부터 이 삭개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는 말씀이죠. 근데 오늘의 삭개오는 어떤 삭개오입니까? 주여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내 소유의 절반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나이다. 자, 어제까지의 삭개오는요 남의 것을 속여 빼앗아 부자가 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주님 만난 오늘의 삭개오는 그런 잘못된 자기의 삶을 180도 바꿔서 이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그런 삭개오가 된 겁니다. 이런 삭개오의 믿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입으로만 주여주하는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마음으로는 간직하고 전혀 행위와 무관한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고 삶으로 실천하는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하는 것, 그게 하나님을 믿는 증거입니다. 나는 하기 싫어도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기꺼이 순종하고 나는 좋아해도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면 단호히 버리는 것, 이게 진정한 경건이죠.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사람, 눈을 감고 회개하고 감사한 그 모습이 눈을 뜨고 있을 때도 똑같은 모습으로 사는 사람, 주일날 하나님을 찾고 예배드리는 그 하나님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항상 의지하고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을 향해 하나님은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 너를 붙들리라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은 모든 환난에서 면케 하실 수 있고 낮에 해도 밤에 달도 해하거나 상하지 못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은 모자라는 것도 오히려 남게 바꾸시고 배를 뒤집는 풍랑까지도 오히려 배를 더 빨리 가게 하는 순풍으로 바꾸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돕는 사람 그 누구도 무엇도 어찌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셔서 원하시는 것을 다 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에 온 천지가 일제히 일어서야 합니다. 심령을 감찰하시고 행동 하나하나를 달아보고 계시는 하나님께 아브라함의 자손아 나의 사랑하는 자녀라고 인정받는 오늘의 너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참으로 도우시는 하나님, 의로운 오른손으로 도우시는 하나님의 실제적인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도우시고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시는 오늘의 너가 되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믿음으로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살아서 참으로 도우시고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다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시고